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합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 밤이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때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며 인도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예수를 닮아가며 살아가야 되지만 저희들 부족하여서 여전히 옛자와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추운 이 겨울 날씨를 맞이해서 현재 참 추운 날씨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그런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된 십자가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가난한 목사님들,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주의 은혜와 공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우리가 또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저희들 그러한 소망의 마음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특별히 치료의 영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찬양하는 자마다,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시고 임재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67쪽이 되겠습니다. 567쪽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순종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유명한 시죠. 김춘수 시인의 꽃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몇 소절만 보시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의 첫 소절입니다. 2004년 현역 시인 246명을 대상으로 평소 즐겨 읽는 애송시를 조사를 했습니다. 네, 결과는 1위가 김춘수의 꽃이었고 그 다음이 윤동주의 서시였다라고 합니다. 꽃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까?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꽃은 꽃의 이름을 부를 때 감정을 담아서 부르죠. 아, 참, 저 꽃은 아름답다, 예쁘다, 향기롭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죠. 여러분 보통 이 가정에서 보시면 어머니의 이름, 아내의 이름을 잘 부르질 않게 됩니다. 보통은 자녀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 엄마라고 부르고,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는 이제 여자는 자신의 이름을 잊고 살게 되죠. 누구누구 엄마로 불려주고 남편의 조력자로 살게 되며 자신의 정체성을 잊게 됩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면서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의 역할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포기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 베이비붐 세대가 50대, 60대가 되면 손주 보느라 또 자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큼 자신의 자존감이 세워지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에 그 사람의 자존감은 높아지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역할입니다. 역할. 상담하게도 역할 이론이라는 것이 있죠. 내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은 나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50대, 60대가 되어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자신의 역할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또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돈을 못 벌게 될 때에 아내와 자녀의 무시가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퇴직까지 하게 되면 그 남자의 자존심은 바닥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학에서는 역할을 이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할을 감당함으로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남자들은 인정 욕구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년은 많은 역할을 맡기 위해 노력하고 노년이 되어서는 또 내려놓는 역할에 상실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역할을 잘 감당하면 지위를 얻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실 자기 역할을 내려놓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죠. 두 번째로 역할은 사회화의 과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역할이 있어야 사회에 기여할 수 있죠. 역할은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자주 충돌을 하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의 역할, 또 가정에서의 역할이 겹칠 때가 많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욱 그렇죠. 이제 집에서까지 회사의 일을 가지고 와서 일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정에서의 역할에 소홀해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행복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균형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려서 이 가정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라는 자녀들은 어떨까요? 우리 청소년들도 상담학에서는 자아정체감이라고 합니다. 자아정체감이 어떤 역할이 있을 때 그 나이에 맞게 역할을 잘 수행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자아정체감이 참 건강하게 형성이 되지만 그 나이대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나중에 커서 성인 아이가 되고 마는 것이죠. 청소년 시기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때부터, 이 청소년 시기부터 역할을 많이 감당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때부터 사람은 가면을 쓰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페르소나라고 하죠. 가면을 하나씩 얼굴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무엇이 되냐면 이중인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에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결혼하면서 가면을 씁니다. 특히 40대가 되면 수많은 역할을 감당해서 많은 가면을 쓰게 됩니다. 즉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많은 가면을 쓰니까. 40대, 50대의 많은 역할 속에 페르소나, 가면을 너무 많이 써서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 나아만 장군을 보려고 합니다. 그는 자기 실제 모습을 감추며 살길 원했어요. 갑옷이라는 가면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는 아람의 2인자이지만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지만 그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해요. 그는 나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그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인생의 가면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왜 가면을 벗어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면을 벗기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면이 무엇인지 그것을 벗겨내고 그때의 순종, 그러니까 벗겨내는 게 순종이에요. 그 벗겨냄에 나를 허용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 순종 속에 치료의 역사,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포로로 데리고 온 이스라엘 여종이 있었는데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엘리사 선지자죠. 그래서 나아만은 소망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혹시라도 선지자가 못 고치면 이건 전쟁하자는 거 아니냐, 전쟁의 빌미를 삼고자 온 거 아니냐라는 염려 걱정을 하게 되죠. 그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말아라, 그는 나를 찾으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온다는 소식에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고 슬퍼한 것입니다. 엘리사의 반응은 시큰둥해요. 10절 보시면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귀빈이 왔잖아요. 이스라엘의 라이벌 국가에 귀빈이 오면 어떤 외교적 접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직접 만나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사람이 여러분 만나주지도 않고 말로만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저라도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더군다나 나아만 장군은 더욱 기분이 나빴던 거죠. 한 나라의 명장입니다. 직접 찾아왔습니다. 명장의 역할을 한 나아만을 만나려면 당연히 예의를 갖추고 직접 나와서 인사를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나아만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어요.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역할을 벗으려면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40대 이후에 융은 인간이 가면을 쓰고 자신의 외로움을 감추고 있다고 말합니다. 역할은 이중적이에요. 역할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역할이 많을수록 사람은 더 외로워집니다. 외로움을 숨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쓰는 방어 기제가 있는데 그 방어 기제가 뭐냐면 난 괜찮아, 나는 떳떳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그래서 역할이 많을수록 오히려 외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어느 기업의 사장인데 사람들은 다 자기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자기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더 많은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사람은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 것이 나 때문인지 아니면 나의 역할과 지위 때문인지 알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나의 역할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점점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역할은 벽과 같습니다. 권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가면 삼아서 권력자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에 아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권력이 사라지면 정말 놀랍게도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쓸모없으니까요. 인간이 가진 두려움이 이런 것입니다. 내 역할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멀어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역할이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본 것처럼 자존심 다 버리고 회당장 역할 빼고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딸을 살리소서, 바닥에 엎드려 자존심까지 내팽개치고 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역할이라는 가면은 벗겨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만 남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의 외적인 모습, 장군이고 명장이라는 역할에 사람들은 존경할지 모르지만 나아만은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역할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역할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벗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지금 엘리사는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병이 치료되기 전에 먼저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부터 버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존심은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뛰어나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아람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의 그 잘못된 우상의 자존심을 꺾어버리려고 엘리사가 말로 그냥 사자를 보내서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수많은 권력자들이 고립감과 외로움, 특히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리더는 외로워요. 그런데 고립감과 외로움은 주로 자기 자신의 태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왜? 나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국빈 대접을 받아서 화려한 쇼로 병이 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자존심이 센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몰라요. 리더일수록 더 자존심이 셉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혼자 일하고 있어요. 왜 혼자 일하냐면 교만 때문입니다. 열정과 자존심으로 뭉쳐있으니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떠나는 것입니다. 리더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않는지를 알고 있어요. 나아만이 숨기고 있는 나병처럼 그러나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권력자는 자기 연약함을 숨기기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자신만 고립되고 밑에 사람들과 갈등만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아만처럼 화병 걸리는 거죠.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나아만을 고치시기 위해서 엘리사를 사용하셨고 첫 번째 작업, 바로 자존심에 상처를 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기적. 이 순종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나의 계획과 생각이 무너져야 합니다. 첫 번째, 자존심에 상처를 내게 하셔서 하나님은 역할 속의 가면을 서서히 벗기기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 내가 가진 계획과 생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자존심에 상처받은 나아만, 그의 생각은 엘리사가 나오는 것이었고 더군다나 씻더라도 요단강은 아니었어요. 나아만의 생각과 정반대의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권력자가 상처받을 때는 자존심뿐 아니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나의 생각과 다를 때 굉장히 고민합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의 특징은 예를 들어서 회사 사장의 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데 사장의 말이 틀렸고 다른 이의 말이 맞다는 의견을 제시할 때 화를 잘 내게 되죠.
언성을 높이지 않아도 이미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기 의견이 수용되지 않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철저하게 무너지려면 이처럼 나아만의 생각과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아만은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나아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틀립니다. 하지만 나아만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의 나병은 여전히 그의 몸을 지배하게 됩니다. 가면을 벗기는 두 번째 작업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제 나아만은 두 번째 작업까지 벗겨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는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료할 때 그 사람의 모습, 그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진짜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나의 솔직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잠자리 들 때 왕궁의 위용을 드러낸 의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침상에서 자신의 나병을 보며 울지도 몰라요. 아침이 되면 다시 의복을 입습니다. 나아만은 옷을 입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벗으면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권력자들이 자신의 약점을 숨기는 방어 기제로 자존심을 세우죠. 또 자기의 진짜 연약한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수많은 역할 속에 자신을 함몰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 장로, 권사 이러한 직분들이 그 자신을 아름답게 포장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맡은 어떤 역할이 나를 포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아만 장군이 입고 있는 갑옷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만 오면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회사만 가면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가면 속의 이중생활은 은근히 삶의 매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경받길 원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나아만은 어쩔 수 없이 그 부하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무려 7번을 물에 잠그고 올라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기 위해 나병의 모습을 감추었던 갑옷을 벗기 시작해요. 상의를 벗고 하의를 벗고 예리한 칼과 투구를 내려놓고 속옷만 남은 상태입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아람 나라의 장군이 아니라 그냥 약하고 약한 나병 환자입니다. 그는 물속에 비친 자기의 실제 모습을 본 것이죠. 무려 7번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내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아주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가면을 쓰고 있는 역할 속에 감추어진 실제 그의 죄인된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를 보시면 어떤 아이가 욕심을 부리다가 흉측한 용이 되죠. 그때 아슬란,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자가 만나 묻습니다. 사자를 만나서 이제 그 아이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모습 그대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때 사자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용의 껍질을 벗기고 물에 담가요. 물속 깊이 들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일어나 보니까 원래 자기 몸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내 자아가 치료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처절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병이 낫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1번, 2번, 7번까지 요단강에 들어간 나아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물속에 자신의 몸을 한 번씩 잠글 때마다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지. 그래 나는 나병 환자이지. 저번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의 지금 생각 속에는 어두운 지대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6번 정도 요단강에 들어갈 때 어두운 지대에서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갈등하겠지요. 그리고는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실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나는 나병 환자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실제 자기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칼 융 심리학자가 말한 40대 완성된 가면, 그 거짓 자 페르소나를 벗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두려워하지만 벗겨진 사람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참 기쁨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말이죠. 역할 속의 쾌감이 눈이 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는 자꾸 내 역할에 따라 기도하려고 합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 집사로서 기도해요. 이제 역할을 내려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육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해야죠.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역할이 많아짐에 따라 진짜 자기 모습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내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한 영혼이 되길 우리는 바라야 되겠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내가 교회에서 그 역할이, 나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역할이 나만 장군의 갑옷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의 나의 지위가 나만 장군의 그런 갑옷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사명 감당합니까? 왜 사역합니까? 군림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존경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역설적으로 나의 참된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지만 그 기적에 일어나는 과정에서 공짜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질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물은 웅덩이에 고입니다. 사람이 인생의 고난과 광야가 오면 둘 중 하나의 태도를 보입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자존심 세우느냐, 아니면 그 자존심을 꺾느냐. 오늘 말씀 3가지였습니다. 바로 순종의 기적은 하나님이 그 가면을 벗기시는 것에 시작되는데, 그 가면을 벗기는 그 과정이 자존심을 버리게 하시고 상처를 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안 되게 하시고, 그런 속에서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솔직한 그 요단강물에 비춰진, 우리로 말하면 말씀에 비춰진 솔직한 나의 죄인된 모습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에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자아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백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순종을 통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순례자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을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불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순례자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을 지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나는 곧 순례자 나는 곧 순례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처럼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고통하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이 현재 어려워지면서 물질적으로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또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감사로 기쁨으로 또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드리는 손길마다 마음을 드린 자마다 축복하시고 주의 한량하는 은혜 공율로 채우시고 한 주 동안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순종의 기적, 자존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